요즘에 뉴스거리가 굉장히 끊임없이 많은데 그 뉴스들 중에는 특별히 무슨 최근에 옛날에 조희팔 있었죠.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사기쳐서 도망갔는데 그 사람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에게 범인을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잡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 법정 고소해서 우리 돈 받아내게 기부금을 좀 내라. 그래가 그렇게 모은 돈 몇십억을 들고 튀었다는 그러고서는 붙잡힌 사람도 있고 젊은이들이 유흥비 마련하려고 막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고 아주 상상할 수 없는 흉악한 범죄들이 매일매일 하루도 끊기지 않는 것 같아요. 끔찍한 범죄들이 막 이렇게 난무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거를 내 것으로 만들면 다 내 거야. 이거에 그냥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본문에 우리가 봉독한 부분은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 읽으셨지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쫙 이렇게 두르고 그 포도원 안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도원이 완전히 첨단 장비들 다 갖추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춰놓고 짐승들과 도둑들로부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도 만들었고 망대도 세웠고 하다못해 포도즙을 짜는 기계까지 다 그렇게 설치해놓고 아주 완벽한 훌륭한 포도원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줬습니다. 너희들이 마음껏 포도원을 운영하고 그리고 아마도 계약서를 썼겠죠. 몇 년이 지난 후부터는 거기에 몇 분의 1을 수확의 몇 분의 1을 나한테 보내라.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얼마가 지나서 그동안 포도도 많이 땄을 것이고 포도주도 만들었고 큰 수확을 올렸을 터이니 그 소출의 얼마를 새로 받겠다 하고 한 종을 보냈더니 이 포도원 농부들이 자기들이 약속한 세를 주지 않고 이 돈을 받으러 온 종을 때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때리고 능욕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해서 두렵다는 소문이 나서 자기들이 무서운 조폭들이니까 함부로 돈 받으러 보내지 마 이런 메시지가 있겠죠. 포기시키려고 하는 악한 속셈에서 그랬겠죠. 그런데 주인이 계속해서 종을 또 보냅니다. 또 보냈더니 돌로 치기도 하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 주인은 어떻게 고심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종들을 보내서 그랬는데 내가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존중하지 않겠는가? 아들한테는 그래도 설마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악한 농부들은 야 이것 봐라.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가 왔네. 얘만 죽이면 이건 다 우리 거가 되겠네 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 다음에 돌아와서 뭘 하겠느냐?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런 예수님의 비유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저는 예수님이 착하니까 이런 말씀 하셨지. 다른 주인 같으면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일단 감옥에 잡아넣지. 아들을 죽이고 이렇게 굉장한 벌을 주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비유의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를 했고 비유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이시다 하는 그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인 그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겼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가 이슈가 됩니다.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인가? 조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죄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을 수 있는 죄.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는 첫째는 수확을 바치지 않은 게 죄였습니다. 열매를 바치지 않은 것. 자기들에게 포도원을 맡겼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분에게 마땅히 원래 계약했던 대로 수확한 데서 어느 정도 떼서 열매를 바쳤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인은 분명히 포도원을 최고의 시설로 만들어줬고 울타리 쳐주고 망대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그 시설까지 다 해줬는데, 그러면 그 은혜가 고맙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계약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열매만 내놔라 이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공산당들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다 주시고 엄청나게 주시고 그 중에서 극히 조그만 하나만 내놔라. 그냥 오전에 설교했던 대로 명분을 내가 너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명분을 쌓을 수 있도록 조금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것까지도 욕심을 부리면서 계약을 위반하면서 오히려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열매를 바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문제고, 그래서 두 번째는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악한 농부들은 이 주인의 선한 뜻과는 정반대의 생각,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열매를 거두오라고 보낸 주인의 종들을 때리더니 돌로 치더니 마침내는 아예 죽이기까지 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옛날에 동량은 못 주어도 쪽박은 깨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열매를 못 바치더라도, 열매를 수확을 얼마를 내놓는 건 혹시 못하더라도 이거를 받으러 온 종들을 왜 때리고 왜 그 종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죽이기까지 합니까? 정말로 된 사람들이라면, 만약에 수확이 너무 적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수확이 적어서 그런데 도저히 지금은 못 드리겠으니까 조금 시간을 더 달라 뭐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냥 그들을 죽여버리기까지 했다는 것은 그 종들을 보낸 주인을 무시한 일이 되잖아요.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아들까지 죽였다. 아들을 보냈더니 이 사람은 주인의 상속자인 외아들이니까 얘만 죽이면 이거 전부 우리 거가 되겠구나 하고는 엉뚱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랬기 때문에 첫째는 계약대로 열매를 바치지 않고, 두 번째는 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랬으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포도원 농부들은 원래 계약대로 받았던 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빼앗기게 됐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언약이라는 게 계약이잖아요. 언약이 맺어져서 하나님은 그들을 막 축복만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을 받을 만큼 원래 계약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 거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배신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나 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그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막 이랬더니 선지자를 돌로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고, 드디어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였다. 지금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세 번째 죄는 아주 중요하게는 그 주인의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인정하지를 않은 겁니다. 여러분, 종들은 주인에게 열매를 한 해만 제대로 수확을 보내지 않아도 이미 계약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을에 수확을 했으면 얼마는 주인에게 보내기로 계약이 돼 있으면 보냈어야지. 안 보냈으면 끝난 거예요. 계약을 파기한 것은 농부들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싹 갈아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쫓고 다른 사람들 농부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주인은 그러질 않고 종을 보내보고 또 맞고 돌아오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고 죽으니까 그냥 또 안 되니까 아들을 또 보내고, 이거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이렇게 주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이 농부들에게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자 하는 주인의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 측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런데 이 농부들은 엉뚱한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보니까 주인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13절에 보면은 이 똑같은 장면에서 주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했더니, 혹시라도 내 아들은 존대하지 않을까, 존중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냈다는 거죠. 고민하고 아마도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이 아들을 보내면서도 사실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확신이 저들이 내 아들을 존대할 것이다가 아니고 혹시 내 아들은 존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반, 혹시라도 존대하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종들이 맞고 돌아왔고 종들이 죽었는데 거기다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누구나가 봐도 명백한 굉장한 모험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간절히 바랐던 것은 혹시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혹시라고 하는 거에 모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주인이 진짜로 바라는 것은 소출 얼마, 열매 얼마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주인의 간절한 소원은 보니까 그 농부들, 소작인들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게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만약에 열매를 원했다면 당장 내보내고 다른 농부들 해서 지금 맺혀진 거 긁어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 그 주인의 심정이 그랬기 때문에 이 주인은 이 농부들이 자기 아들만은 좀 존중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렇게만 하면 이 주인은 그 농부들로 하여금 포도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할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 아들을까지 보내는 것은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다. 이게 좀 똑같은 얘기예요. 주인과 농부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가, 스토리가 지금 비유가 똑같이 나가는 걸 예수님이 비유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농부들이 아들만, 최종적으로 아들만 존중을 해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이행을 한다면 그 이전에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뭐 열매 보내지 않고 이런 거 다 잊어먹고 그래 용서하마 이럴 작정으로 아들을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일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을 때는 그 이전에 있었던 거는 내 아들만 존중을 해주면 나 없었던 거로 칠 수 있어 하는 그런 의도. 자, 그러면 여기 소작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탐욕에 가득 찬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가리켜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3절에는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대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다.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선지자들을 존대하지 않은 것도, 존중하지 않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상식이나 계산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의 도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 받아들이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걸 구원의 도리를 설명을 하면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치자.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치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기 와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그 2000년 전에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기만 한다면 내 모든 죄가 없는 거로 쳐주겠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게 이게 논리가 맞는 얘기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장면을 들이대면 쉽게 이해가 돼. 그 전에 선지자들, 백성들이 다 때려 죽이고 뭐 별짓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너희가 내 아들만 존중하면 그러면 내가 이전에 거 죄 하나도 없었던 거로 쳐주고 의롭다고 칭해줄게. 이런 의도로 보내신 것 아니겠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원래 의도대로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죄는 없는 거로 쳐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게 그 주인의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네가 내 아들을 존중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존중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죄 형벌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래 그럼 내가 죄 없는 것으로 쳐줄게. 하나님이 혼자서 결정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야죠.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것을 깨닫고, 논리적으로 인간의 논리하고는 맞지 않아요. 인간의 논리라는 건 원래가 엉망입니다. 사실은 인간들의 논리는, 여러분 정말 사람들하고 이렇게 언쟁을 한번 해보시죠. 언쟁들을 해보면 처음에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아.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TV에 패널들 나와서 어떤 이슈를 놓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명백하게 잘못한 거야. 막 사람들이 공격을 해대면 맞아, 이 사람이 잘못했어. 근데 이 사람 쪽에서 자기 입장을 딱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맞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인간의 논리라는 건 어떻게 짜맞추느냐에 따라서 다 상황이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논리예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논리를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내 죄가 다 용서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원래 그러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죄 네 번째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는 게 문제입니다. 농부들은 그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아들은 주인의 대표격으로 온 것인데, 아들을 죽인 것은 주인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의 마지막 인내와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박차버렸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그냥 희생시키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의 농부를 그래도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빼들으신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많은 고난, 고통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신 후에 마지막 최후의 기회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임으로써 마지막 심판에서 인간들은 유죄 판결의 증거 자료를 만들고 만 거예요. 물론 마귀가 한 짓이지만 인간들의 힘을 빌어서 했는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범들이 다 된 겁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 거죠. 그런데 그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였든지, 무슨 악한 짓을 했든지,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했든지, 이런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기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듣고 올바른 반응만 보였더라면 그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통첩만 받아들였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다 용서하셨을 것이고 저들을 구원의 반열에 세웠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너무나도 다행히도 저나 여러분은 그 마지막 통첩, 마지막 기회, 마지막 카드를 받아들인 분들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들 머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다행히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미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죄는 자기들의 입으로 스스로 정죄를 했어요. 40절에 보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자기들의 논리로도 자기들이 말하기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얘기했는데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기들의 바리새인들, 제사장, 유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그거 다 뺏어갖고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줘야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밀어내고 어느 민족을 세웠어요? 대한민국.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픽픽 저도 그랬었는데 지금 오늘날 되어지는 걸 보면 우리 한국 민족이 다 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미국에 30년 살아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그 인격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인품 자체에서 풍기는 게 습성이 돼 있어. 그냥 Jesus Christ, 뭐 할렐루야, 뭐 막 이러고 그냥 대화 중에 성경 구절 나오는 건 자연스럽게 잘 돼요. 근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잘 지내는 건 너무너무 잘해. 기독교 신앙의 인격으로 훌륭해요. 그 미국 교회를 가면 막 잘생긴 사람들이 작아서 Good morning, how are you? 할렐루야, we welcome you.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막 예배 시간 내내 막 너무 좋아, 행복해. 근데 그게 다예요. 미국 사람들의 신앙은 그게 다야. 무슨 전도를 나가거나 무슨 선교를 나가거나, 선교는 지금 세계 각국의 선교 센터들이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직원들은 있고 이러지만 실제로 선교 활동을 하는 미국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선교지를 제가 가보니까 죽어라고 선교 사역을 하는 거는 어느 민족? 우리 한국 민족이 다 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맺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 한국 민족을 선택을 하셨을까 보면 성경을 연구하면 정말 신기한 거는 유태인들하고 우리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키도 고만고만하고 유태인들이 생각보다 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이 성격들이 굉장히 집요하고 한번 일을 악물었다면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잖아요. 인구는 되게 조금인데 전 세계에 맨날 흩어져 살고 이러다가 겨우 1948년에 이제 19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아갖고 그것도 그냥 무대뽀로 막 쳐들어갖고 이거 우리 땅이야.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팔레스틴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뭐 한 몇천 명이 우르르 확 쳐들어갖고 막 때려부시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이야. 옛날에 우리 아브라함한테 옛날에 그 4,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자기 조상한테 준 땅이라고 자기가 딱 차지하고 나니까 팔레스틴이 그거 뺏으려고 지금 계속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팔레스틴하고 이 이스라엘 전쟁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센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게 있어요. 무대뽀로 쳐도 이거 내 거야. 뭐 이러고서는 막 소유권 주장하고 막 이러는 게 있잖아. 그러고 신앙생활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율법적으로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들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더니 이런 역사가 다른 나라에는 일어나질 않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평양 장대연교에서 1907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벽 기도의 붐이 불고 나서 한국 전 한반도에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다른 나라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의 신기한 나라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 모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가 갑자기 교회가 막 부흥이 되더니 막 세계에서 대형교회, 최고 대형교회 10개 중에서 6개가 한국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일 조그만 나라에 대형교회가 제일 많고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75만 명 인구를 자랑하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 한국이 막 굉장한 부흥을 일으켰고 더군다나 선교의 사명, 누군가가 선교의 사명 막 감동받고 막 시작을 했더니 이게 막 붐이 됐어요. 와! 하더니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한 게 한국 민족들이 다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를 줄지어다. 자기들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 우리는 한국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따라서 선교를 해서 하나님께 막 바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농장을 관리하고 가꾸고 충성하고 열매 바치기를 거절을 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은 그 사역을 이방인들, 바로 우리 한국 민족, 다른 민족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자고에서 높은 교만한 마음을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라고 했던 이스라엘도 열매를 맺지 않을 때 이렇게 딱 잘라버리시는데, 하물며 우리 이방인들, 우리는 겨우 젖붙임을 해갖고 겨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돌감람나무 같은 이런 우리들이야말로 더욱더 겸손하게 조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려고 철저하게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이렇게 막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촛대를 또 다른 데로 옮기시고 다른 데로 옮기시고 이렇게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국에 이 촛대가 머물러 있어야지 이것이 또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중국의 기독교는 굉장합니다. 정말 중국 사람들의 기독교인이 1억 3천 명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제가 중국인 기독교인들 몇 만나봤는데 대단해요. 목사님분들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한족들은, 중국 사람들은 한번 딱 들어가면은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있어요. 아주 뚝심이 굉장해요. 아, 신앙들이 대단해. 그런데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시진핑이 교회 400개인가 4,000개인가 교회에서 이 십자가 다 띄게 했대잖아요. 거기 교회가 엄청나게 많거든. 지하교회, 그러니까 거기 현지인들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다. 그냥 신고하고 다 예배할 수 있어. 근데 외국에서 온 우리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와서 강의하고 이런 거는 끌고 들어가서 벌금형을 6만 불 뭐 이렇게 벌금형을 치르게 하는데 그게 돈벌이에요, 돈벌이. 근데 최근에 그냥 그동안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다 하더니 갑자기 엊그제 400개인가 보다. 400개 교회에서 십자가를 띄게 하고 기독교 탄압을 막 굉장히 심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신앙들이 좋으니까 아마 시진핑이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 비유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던 그 마지막 주간에 말하자면 종말론적으로 주어진 예수님의 최후 통첩적인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정면으로 대격전을 벌였던 그런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44,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무리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 추종하는데 그 앞에서 함부로 손댔다가는 자기들이 잘못하면 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어쩌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준 말씀이고, 동시에 전 이스라엘 역사를 종합해서 짧은 문장으로 경고의 말씀을 준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틀어서 요약을 해놓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온 인류의 얘기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 가운데 선지자들, 종들, 맞아서 죽은 그 선지자들, 종들에 대한 얘기, 아들이 죽은 얘기,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또 중요하게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해요. 다 뺏어서 열매 맺는 자에게 주는 이런 심판에 관한 말씀.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주제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열매를 요구하세요. 열매.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가난한 자들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전 말씀대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들인데, 관리자들인데, 주인의 것을 주인이 원할 때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주님 것인데 가져가시죠 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농부가 농사를 지은 것 중에 일부를 새로 요구를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 일부를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바칠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크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 사람을 지으시고 천지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시면서 축복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하늘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 5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창조 주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놓으시고 무던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시는데 잘못하는 일, 악한 행동을 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지만 그러면서 2번, 3번 계속 종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인내심과 또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함부로 내치지 않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참으심 앞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게 끝이다 라고 할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쉬운 일이라면서도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할 때 힘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인을 몰라보거나 아니면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완악함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연의 진리나 성경의 진리는 오전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둔 겁니다.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큰 걸 심으면 큰 걸 거두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좋은 것들을 심고 있는가? 나는 혹시 불순종을 심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순종의 씨를 심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점수를 좀 매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고용된 일꾼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는 그런 재주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범주, 테두리 안에서만 뭘 할 수 있습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살 수밖에 없고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그 한계를 우리가 모르고 자꾸 욕심을 부려서 더 가지려고만 하다 보니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만들려고 하고 사고치고 뭐 범죄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 한계 안에서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드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맺게 해주시는 그 열매로 만족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그뿐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이 울타리도 하고 망대도 세우고 뭐 이게 즙 짜는 것 시설까지 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다 준비를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나라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절대로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시기 바라요. 전 못해요. 그 목사가 맡길 때는 못해요. 그러면 나는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맡기실 때는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만 질질 끌다가 여기저기 터진 다음에 하면 서로 힘들잖아요. 하나님도 힘드실 거고 여러분도 힘드실 거고.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맡기실 때는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신 걸 꼭 믿으시길 바라요.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이 비유는 인간들의 계획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농부들이 보니까 아주 계획적으로 주인을 반역할 것을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알면서도 돌아서지 않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제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이 다 알아. 알면서도, 왜냐하면 자기의 상황이, 형편과 처지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합리화를 시킬 뿐이지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그게 아니고 이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예. 오늘 이 비유에서 계획적으로 이 범행을 했던 이 농부들의 모습은 그래서 다름이 아닌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 약점 중에 하나는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되게 냉정해요. 딱 그건 잘못됐고 이건 맞아.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똑같은 상황이 자기에게 벌어지면 자기가 안 된다고 했던 그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이기적이고 연약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남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그거를 막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막 그 평가를 하고 막 큰일이라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데 정작 자신이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는 너무나도 관대. 그걸 요즘 말로 네 글자로 잘 아셔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외라는 생각이 굉장히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결산은 누구하고 하냐면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결산은 사람들과에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라고 변명해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서 딱 서서 예수님이 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거 했지. 그러면 아닌데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안 통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예.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그냥 방치를 하지 않고 때가 되면 세를 받으러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까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주셨고 이 땅에서 얼마 살고 나면 반드시 결산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결산의 때가 다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확실한 건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고, 요즘 지난 2, 3년 동안에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그날이 굉장히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속도가 붙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종들에게 주님이 판단하시는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맡겼는데, 그리고 돌아와서는 뭘 했죠? 결산을 했어요. 또 어떤 귀인이 길을 떠나다가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고 또 훗날에 돌아와서 결산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달란트, 우리에게 준 재능, 문화는 돈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라는 뜻도 있어요. 생명.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후에 돌아와서는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결산의 날은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 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지나치고 나면 돌이킬 길이 없는 어떤 한 시점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열심을 다 내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과 상급을 많이 받아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들려주셨던 이 악한 농부의 비유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알고 보니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군요. 반드시 결산의 때가 온다고 하는 것 저희가 오늘 들었사오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결산하고자 할 때 저희들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서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런 문화를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당당하게 주님 앞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저희들 충성을 다하며 순종하여서 주님의 일 감당하다가 정말로 귀한 열매들 많이 맺고 그 열매들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서서 칭찬 듣고 상급 받으며 금연료관 쓰고 천국의 보좌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꼭 세상 끝날까지 도와 주옵소서.